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말씀 하시는지도 깨닫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제 좀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리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62편의 이 노래의 배경은 3절과 4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3절과 4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뭔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4절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지금 이 노래를 하는 사람을 지금 공격을 해와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심히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다. 근데 여기 이 노래가 누구 노래라고 그랬죠? 62편 제목 부제가 있죠. 누구의 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여두둔이라고 하는 지휘자가 있는데 그 지휘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른 노래다. 어떻게 인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김건실 권사님이 이렇게 지휘하면서 인도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부른 노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의 시라고 했으니까. 자,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을 해오고 다윗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저주하는 자들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이 노래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대체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일어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노래라고 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왕으로 옹이하려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과 그를 추종하는 다윗의 신하들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압살롬을 추종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면서 이 했던 자들은 다 한때 다윗의 충실한 신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서 볼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아들. 그 아들도 다윗이 그토록 아끼고 여러 번 잘못했지만은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살게 해 주었던 아들.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더군다나 한때는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지냈던 신하들이에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믿었던 자들로부터의 배신, 반역, 그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 다윗이 이제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자기 아들이 말이에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자, 이런 상황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이제 믿고 의지할 분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란다는 말은 조용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지금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해 오는 자들을 대적할 마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비난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다윗은 그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았어요. 왕궁을 그냥 비워주고 피난길에 그냥 올랐던 거예요. 무작정 신하들에게 나는 이제 피난 간다. 너희들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말아. 그리고 그냥 피난길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피난길에 많은 신하들이 따라옵니다. 백성들도 따라오는데 백성들 따라오지 못하게. 그래도 따라오는 건 이제 막지도 않았지만은. 그래서 이제 피난길에 오르는 거예요. 함께 피난 가는 신하들이 또 장수들이 다윗에게 또 가랍니다. 가면서도 왕이시여,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그냥 맞서서 싸웁시다. 저 물리칩시다. 괘씸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가서 싸웁시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연단하고자 하심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시련으로 이걸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왕궁이고 뭐고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피나는 가는 거예요. 뭐 사실 맞서 싸우자니 상대가 누구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아들. 또 누굽니까? 사랑하는 신하들이었어요. 한때 전쟁터에서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신하들이에요. 자, 그런 자들이 지금 대적하고 나섰으니까 다윗은 다 자기 자신의 부덕함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잘못했지. 내가 부덕한 거지. 그러니 저 자식이 나를 배신하고 저 사랑하는 신하들이 나를 배신한 것이지.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부덕한 것이다. 맞서 싸우는 것은 오히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니까 그냥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1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한 것은 구원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주 어려움을 당하고 또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때로는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때는 또 해결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해결은 되었다고 하지만은 결코 온전하지는 못하지요.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때는 잘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또 다른 낭패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해결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은 완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해결책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내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면요, 만족하지. 혹 이 사람한테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저 사람한테는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세상의 일이란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너도 만족, 나도 만족. 어디 가서 물건을 사려고 갔더니 그 물건 파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값으로 하면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 그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기다립니까? 오늘 어떻게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다윗은 1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여기 잠잠이라는 말은 침묵 속에서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끄럽게 야단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하지 않아요. 어떤 불평도 어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뜻에 맡기고 조용히 그것을 바라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찬양 곡 있죠? You raise me up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가 이제 그런 가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때로 힘들고 낙심해 있을 때, 내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때 나는 여기에 조용히 앉아서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 곁에 앉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립니다. 이런 가사가 그 속에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릴 때는 침묵 속에서 그냥 모든 것 내려놓고 기다림이 참으로 좋은 것이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요. 뭔가를 말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침묵하고 이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되
잠잠히 침묵 속에서 내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유를 5절 말씀에서는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다른 데 있으면 그걸 쳐다보겠죠. 그걸 바라보고 있겠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그것은 1절에서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의미의 평행을 맞춘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본래 의미는 기대한다,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8절에서 노래한 것처럼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대체로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둡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쉽게 신뢰할 수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이게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고, 보이니까 또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신뢰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둘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해결해 주고 만족하게 해주고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도 되고 재물도 되고 물리적인 힘도 있고 또 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마음이 놓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 든든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낄 수가 있지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항상 불안해지는 거예요. 허전해지고 만족감이 없고 살아도 즐거움이 없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쉽게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은 쉽게 변하고 썩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입김은 여러분 어때요? 이게 여름에는 잘 안 보이죠. 근데 겨울에는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입김이 나오지요. 보여. 근데 보이지만은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없어지잖아요.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깁니다. 눈에 보여서 신뢰할 수가 있고 믿음직스럽고, 아, 이거 또 뭘 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위로가 될 것 같지만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입금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인생도 속임수이니,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았는데 없어진 거 속이는 거잖아요. 속임수예요. 그래서 인생도 속임수라 했는데 입김도 속임수. 그렇게 세상의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막에 가서 보면 볼 수 있는 것이 신기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기루라고 하는 것은 이 뜨거운 온도로 인하여서 이렇게 피어오르는 열기예요. 열기. 열로 인한 어떤 공기, 공기 기자잖아요. 열기, 열의 기가. 그래서 그게 말이죠. 이게 그냥 똑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아지랭이처럼 이렇게 흔들려요. 근데 그게 멀리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보이면요, 이 시각적인 착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렇게 하면은 마치 거기에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여름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꼭 사막이 아니라도 꼭 그렇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목이 마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 신기루가 열기가 이렇게 해서 마치 물이 있는 것처럼 까맣게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저기 물이 있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가도 물은 안 나와. 그래 항상 저쪽에 보여. 그래서 계속 거기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결국에는 없어. 어디에도 없어. 가다가 그만 지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것은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헤매다가 죽고 마는 거죠. 사람이 소망으로 삼는 이 세상의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 속이는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지금 아들한테도 속았고 신하들한테도 속았어요.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고 기대하면서 따라가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없고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다윗 왕은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까지 했던 신하들과 아들이 배신하고 반역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겠다고 공격을 해오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세상 것들은 믿을 것이 없고 신뢰할 것이 못 되는구나. 절실하게 깨달았겠지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만이 소망입니다 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한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낱낱이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쏟아놓으라. 그러면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 이유는 권능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도다. 권능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권능의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을 바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인자함과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하여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반역을 경험하고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들을 배신해도 안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사람들을 신뢰하기보다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고, 저 사람 믿었다가 내가 참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믿을 인간 하나도 없네. 그건 어리석은 말이에요. 세상에 믿을 인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믿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야. 그냥 사랑만 하면 돼. 사랑만. 미워하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사랑만 하면 돼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믿음대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